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주인공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이 호세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래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누구를 아내로 짝지어줬냐면 누구예요? 고멜을 아내로 짝지어주는데 이 고멜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팔고 사는 사람이냐면 자기 몸을 팔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짝져준 거예요. 호세아는 이러한 아내의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만 껏쟁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은 걸들도 보지도 않아요. 오직 고멜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도 이제는 어떤 삶 살아야 돼요? 남편의 그 지극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는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지난날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청산해야죠. 굿바이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결별해야 될 거는 결별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굿바이 하고 이제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아도 오직 누구만, 남편인 호세아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은 그러질 않아.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서, 집에 나가서 바람을 피고 다녀요. 그러고는 또 집에 들어왔다가는 또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고.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변함없이 사랑 못해요. 그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그냥 그만 헤어지자.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짝져준 이 아내 고멜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봐요. 호세아서 3장 3절에 아내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죽는 그날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게. 당신도 누구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 줄 수 없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만 사랑해 줘. 사랑을 요구하는 게,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나친 욕심이에요. 예? 이게 지극히 뭐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다른 사람 안 사랑할 거야. 오직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마. 누구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사랑한 것만큼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욕심을 갖고, 갈망을 갖고 호세아는 아내에게 간청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 사랑하고 누굴 뭐 하든 상관해요,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되게 열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을 한 것만큼 그 사람으로부터도 똑같은 뭘 받고 싶은 거야.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널 어떻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이젠 누구만 사랑해다오?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만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욕심일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젠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뭐까지도 버렸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야, 주인이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된 우리는 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돈을, 세상의 부귀를 더 사랑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원수로 행하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화, 천국의 그 생명을 누리며 빛 가운데 살다가 빛만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예전에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부귀를 사랑해서 불순종하며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고멜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 오직 나는 너만을 사랑하니까 너도 이제는 누구만 사랑해다오? 나만 사랑해다오.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욕심이겠습니까? 잘못된 갈망이겠습니까? 나만 사랑해다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주님만을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게 질투할 정도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불순종하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님은 그걸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널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한때는 신앙을 저버리고 과거의 생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3번씩 물어본 게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니? 나도 너한테 똑같은 사랑받고 싶은 거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린 것처럼 너도 똑같이 이제는 나만 사랑해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요 똑같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대로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도리이고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십계명 얼마나 잘 알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으로 뭘 주셨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순종치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버려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누구만 사랑해다오? 나만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난 자아를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헛된 영광 때문에 아직도 주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해서 음탕한 고매가 같이 여전히 주님의 손갑 아래 못질하며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인지,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왜 우리는 깨닫질 못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씀을 너는 헛된 줄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한다면, 목숨버리까지 주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주님은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해서 나만을 사랑하며 나만을 섬기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삶과 정열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온 심과 정열과 전 시간과 전 운인명을 우리 일생을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할렐루야. 이제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우리의 남은 삶을 투자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하지만 세상 것 찾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을 품고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합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음탕한 고매가 같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뜨거움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미지근하게 타성에 젖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잃고 신앙생활은 합니다. 주일은 찾아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열심내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얘기인데,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를 우리는 내 삶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14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미지근하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맺힐 만큼 너의 이러한 신앙을 바라볼 때에 내가 역겹다는 겁니다. 참 싫다는 겁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바야 뜨겁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든지 아니면 차갑고 냉랭하게 믿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 나보러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지근한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섬기는데 뭘 품고 섬겨라? 열심과 뜨거움과 열정을 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변함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열정의 뜨거움은 없이 시간이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미지근한,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이런 형식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입에서 뭐할 만큼,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겹고 싫다는 겁니다. 이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겹다고 얘기하는 것, 책망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인가를 깨닫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징계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지금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미지근한 신앙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신앙이 역겹기 까닭에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바른 어순이 아니에요. 바르게 어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열심 내는 생활을 회복하라.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내복이요 역겨운 신앙인가를 알고 이 미지근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형식적으로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뜨겁게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순서인데 여러분들 이걸 역순으로 얘기한 것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국어에서는 도치법이라고 그래요. 뭐 할 때 도치법을 사용합니까? 강조할 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 내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나친 욕심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영이 병들고 침체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 앞에 가난하고 헐벗고 영적으로 참 비참한 존재가 됐냐면, 주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신앙인이 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경계될 게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7절 읽어봅시다. 그 원인이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질 못하는데, 여기 봐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핍박도 없어요. 다른 교인들은 참,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 다 핍박들이 있는데 여긴 핍박도 없어.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때요? 부유해요. 잘 살아요. 교회도 크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뭐 부족한 게 없어. 사람이 여러분들 부족한 게 없고 별일 없을 때, 잘 될 때, 평탄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 더 정신 차리질 않으면 현실에 뭐 하기 시작해요? 안주해요. 그러면 서서히 조금씩, 자기도 몰라요. 내가 점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점점 멀리 가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다 식어지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죽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참 내보기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어려울 때마다 배로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침체의 늪에 빠지질 않아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영원히 되질 않아요. 주님이 하늘의 그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참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열심내는 신앙을 갖고 천국 가는 날까지 열심을 품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3가지를 주는데 여러분들 이건 꼭 마음에 새기세요. 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도치법이에요. 도치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이제는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권면을 한다. 3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이거 도치법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도치법.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고 눈에 발라보게 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3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열심내는 신앙을 주님이 날 사랑한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열심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봐야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안약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요새 눈이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눈이 병들어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는 꽤 의롭고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진실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요. 눈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뭘 발라라? 안약. 주님이 주신 안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별가를 지금 행하고 있고,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여전히 못질하는 음탕한 도매가 같이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약이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세요. 여기 봐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더럽고 추한 죄의 수치스러운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는 거룩하고 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흠없고 티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왜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살아갑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사랑에, 사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구만?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진짜 부자는 우리 올 교회 표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회인데, 정금과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굳센 강한 믿음입니다. 나무나 쇠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썩고 또 녹이 슬고 다 사라지지만 금은 100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은 어떤 풍파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금과 같은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으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은 일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생명까지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입에 고백 갖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평화가, 천국의 자유와 쉼과 안식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가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부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을 알기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 버리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인생임을 알기에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을 품고 주님만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마.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들 옛날에 왕들은요 우편 영의정 자리에 아무나 안 앉힙니다. 누구를 앉힙니까? 가장 자기가 청례하고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랑할 만한 신하를 우편 영의정의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우편에 너를 앉혀줄게.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는 자입니까?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높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존귀함받고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러한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이제는 나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제 세상의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